간증인데 그 지난번하고 좀 연결돼 있는데 그 제 동생에 대해서 자주 얘기해서 좀 아시기는 아실 텐데 동생들 중에서 한 명이 이혼한 동생이 있어요.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안 돌아온 동생이 지금 3명인데 항상 생각하면 짠한데 그 중에서도 이혼한 동생을 생각하면 되게 제일 많이 짠하거든요. 왜냐하면 이혼하고 나서 되게 좀 우울증 증상이 많았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아들이 한 명 있는데 혼자서 그애 키우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아들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하고 이렇게 양육비를 받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엄마 아빠 옆에 있긴 한데 또 엄마 아빠도 일을 하시니까 뭐 따로 막 그렇게 막 잘 봐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동생이 되게 이렇게 좀 열심히 살려고는 하는데 굉장히 우울증 증상에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아기가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하고 초등학교 1학년 될 때는 또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하니까 다른 일을 못하고 집 앞에 있는 마트에서 알바를 하면서 애가 이제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를 자주 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려고 거기에서 계속 일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돈벌이도 사실 얼마 안 되고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근데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되게 많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얘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또 그거에 대해서 따지지도 못하는 스타일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지내고 이렇게 옆에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또 다른 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줘도 자기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에서 잘 못 벗어나는 동생이었었어요. 그래서 그 마트에서 계속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한 3, 4년을 아마 거기를 계속 일을 했을 거예요. 그 집 앞에 있는 마트에서. 그래서 되게 힘들게 지내고 그러다가 막 신세 한탄하고 맨날 막 그랬거든요. 막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러다가 정말 그 밑바닥 자락에 갔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제가 이제 목사님께 데리고 와서 동생이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 좀 괜찮아져서 내려가고 그리고 막 애가 공포물을 좋아해가지고 막 그런 거 보다가 막 또 이상하게 열려가지고 낮에 막 너무 대단한 공포와 두려움이 와가지고 막 여름인데도 문을 다 닫아놓고 벌벌 떨고 있고 막 이랬던 적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.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이제 결국은 겨우겨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트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은 홈플러스로 갔어요. 홈플러스에 가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러니까 제 동생이 이상하게 좀 이렇게 애가 착하게 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약간 부당하게 대우를 하면서 착취하는 게 좀 자꾸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간 데서도 좀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왜냐면 그 시급처럼 돈을 주면서 더 부려먹으면서 항상 와야 될 시간보다 그 원래 그 위에 사람이 1시간을 갖다가 항상 딜레이 되게 오면서 계산은 안 해주고 뭐 이런 식의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얘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. 왜냐하면 자기 애가 그 올 시간이 됐는데 자기도 빨리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수당으로 쳐주지도 않으면서 또 빨리 와주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부당한 대우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또 제가 그랬거든요. 거기 너무 오래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좀 준비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. 다른 쪽도 좀 생각을 해봐라. 동생이 되게 그림을 되게 잘 그리거든요. 그리고 되게 친절해서 사람 대하는 것과 관련된 일들도 잘할 수 있는 또 그런 재능들이 있는데 여하튼 이거는 이제 서론인데 여하튼 요지는 뭐냐면 동생이 착한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좋은 지혜의 말들을 해줘도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 인생의 늪에서 못 벗어나고 다른 선택들을 못하고 항상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고 힘들게만 지냈었거든요.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뭐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진취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못 했었어요.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듯이 제 동생들을 향해서 아침마다 기도 조금씩 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조금씩 문자로든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했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틀에 한 번씩 뭐 3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걸러가면서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딱 제가 길게도 안 하거든요, 기도를. 아침에 남편이 학교 데려다주면 한 7시 15분이 돼요. 그때 가서 이제 잠깐 눈 감고 이제 동생이 3명이니까 많으니까 길게도 못하고 그냥 짧게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바로 그 시간에 한 7시 반쯤 40분쯤 되면 동생한테 이제 카톡으로 날리고 했었는데 화요일 날에는 특별히 이렇게 다른 감동은 안 주시고 그냥 경영자라는 그 단어를 하나 딱 주셨었어요. 그런데 경영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건데 사실은 지금 내 동생 상황을 봤을 때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.
왜냐면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. 지금 내 모습과 상황이 어떠하든 너는 좋은 경영자가 되지 않을까? 경영자가 되자 서진옥 CEO님 이렇게 하고 딱 보냈어요. 그런데 딱 보내고 나서 뭘 딱 떠올려 주시냐면 한 2년인가 3년 전에 큰 믿음 교회가 그 부산에 생겼는데 그때 제가 엄마랑 동생을 막 꼬셔가지고 2명을 딱 데려갔는데 그 데려간 동생이 이 동생이었어요. 그런데 예언을 딱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동생한테 뭐라 그랬냐면 빌딩이 보이는데 그 빌딩에서 몇 층을 동생이 관리하는 경영자로서 이렇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을 받았던 기억이 나중에 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2, 3년 전 예언인데 걔네가 이게 왜 지금 떠오를까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이걸 내가 보낸 그날 오후에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, 저한테. 뭐라고 왔냐면 언니 있잖아. 신기한데 이러면서 지금 자기 위에 그 매장 원래 그 주인 있잖아요. 그 주인이 갑자기 지금 이 일하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싶어지는데 제 동생한테 되게 저렴하게 넘기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. 그래갖고 동생이 이런 제의를 받아본 적도 없고 또 보통 동생 캐릭터면 이런 거 해도 겁내거나 뭐 내가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좀 할 스타일인데 갑자기 그거 제의를 받으면서 제가 보낸 문자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나한테 이게 기회인가? 나도 진짜 경영자 같은 그런 게 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을 좀 열기 시작한 거예요. 자기 삶에 대해서 좀 좋은 것들에 대해서. 그래서 언니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알아보고 준비하고 반응해야 될지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그냥 짧은 문자 하나 보낸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짧게 제가 순종하는 그걸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는 게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뭐 지금 막 이렇게 어떻게 탁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동생이 마음을 그렇게 열고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어떤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더 맺어주실 것 같다는 기대감도 많이 생겨서 너무 감사해서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. 네.